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함과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귀 종, 죄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종이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거룩함과 순종이라는 열정을 낳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종이고 옛사람 아니고 새사람이다.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이 거룩함에 대한 또 순종에 대한 열정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추진력, 이것이 더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안에 여전히 거룩함과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거룩함과 순종을 방해하는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확 틀어주고서 너 죄를 지어, 이렇게 죄를 짓도록 조장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날 못 다스려. 이게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동화 속에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실체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세 가지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으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물론 실제 사자는 아니지만 그런 형상으로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선포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비롯해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룩한 세상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거룩합니까?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인가요? 우리가 환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옛날보다. 환경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그냥 외적인 환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환경,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없는 불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도, 그리고 드라마를 한 편을 보아도,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다 거기에 뭐가 배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문화가 다 배어 있는데 그 토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물줄기가, 강에 물줄기가 쫙 하고 낮은 곳을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불신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물고기라면, 하나님의 물고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쭉 같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부대끼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육신. 이것은 단순히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가 흐르는 단백질 덩어리, 지방도 좀 있죠. 육체를,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 육체라, 육신이라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 남아있는 죄성, 어두운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향도 있느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향. 죄가 좀 좋아.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게 된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 이게 그림자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올 둘째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마음에 뭐가 남아있게요? 탕자의 마음이 남아있다. 탕녀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발견하고서, 죄의 법을 발견하고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방해 요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여러분, 이것이 목표이긴 해요. 그래서 순종의 목표를 높이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안 괜찮다니까요. 절대로 안 괜찮아요, 여러분. 순종의, 하여튼 신앙생활의 수준, 그 수준을 높이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수준도, 기준도 아주 높이 잡아야 하는 것은 옳아요. 완전한 순종을, 전적 순종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완전한 순종이지만
우리는 여전한 얼마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순종의 실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난 죄 안 지었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무지가 속까지 노란 것처럼, 검은 장아찌가 속까지 다 검은 것처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그 본성까지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와 믿음을 딱 붙여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회심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목표는 그거라니까요. 정결하게 사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현실은 아니라는 걸. 왜 그러십니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과 순종을 방해하는 이 3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역사하고 세상도 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 당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순종이 실패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불완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뭘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또는 내가 마음이나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를 내가 취한 것이 사실이다. 그게 죄였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행한 그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것이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는 문제가 된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 제가 다시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되니까. 3가지 방해 요소가 이 안팎으로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그 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이나 변화된 행동으로서 그 죄를 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예요. 단순히 그냥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태도, 이게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사죄하는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버리겠다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버렸다는 삶의 증거, 회개 열매까지가 크게 모아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회심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단 중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회개하셨어요? 회개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예요? 그럼 당장 쫓아내지 내가. 여러분 구원파는 아니잖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구원파처럼 살아요. 회개를 안 하는 게 구원파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 구원받은 자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전에 죄된 것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은 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 딱 가지면 이걸 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그래서 이 회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회개는, 이 회심의 때에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평생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자꾸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여 이전의 과거에 나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믿음으로, 그 회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쭉 가다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구하라,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기도의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가지고 저는 거의 매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데 항상 이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 됐습니까?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열매, 거룩함이라는 성화라는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구나, 이 나무의 본질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바뀐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도 잡초가 자라요. 정원에 잡초가 자라잖아요. 보기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도 잡초가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곡식과 과일나무 사이에도 뭐가 자란다?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이 잡초가 그래서 농사 지어본 분은 알아요. 이 잡초가 얼마나 성가신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제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농사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과나무야. 분명히 무슨 매실나무예요. 그런데 주변에 잡초가 쫙 자라면 이게 영양분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이 잡초 같은 것에 이게 씌워서 과일 농사나 곡식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그때그때 뽑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농사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죄라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잡초를 뽑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딱 하고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1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1조면 되게 중요한 걸 써놓는 거잖아요. 1조가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은 그 전체가 뭐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삶,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래요? 자괴감 느끼라고, 낙심하라고, 그게 아니고 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 부흥을 이렇게 기념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집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게인 1907이라고 2007년에 했습니다. 그때 저 집회를 어디 저 아래 지역에서, 도시에서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세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이 본문으로 삼아서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거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뭐예요? 회개를 통한 깨끗해짐이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성결, 즉 거룩함이다. 그 성결은 형식을 통해서는 닿을 수 없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아직도 이렇게 실패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까? 그게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죄를 안 지었어. 그래요. 정말 믿음이 온전하면 외적인 죄는 거의 안 짓습니다. 살인, 폭력, 그리고 도둑질, 이런 외적인 죄는 잘 안 지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입장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한번 좀
완전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다 우리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너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순종은 어느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순종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일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태도가 그런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동시에 매일 이루어지는 회개가 얼마나 진실하고 철저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에 있어서 결코 자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경건한 사람의 대표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 앞에 모델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안 통하니까 살인 교사를 시켰어요. 살인 교사를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질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것도 우리야 당사자에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게 너무나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늠한 사람은 좀 많겠죠. 그런데 살인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 혹시 사람 죽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잖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진짜 극한으로 진짜 완전히 지금 아마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사형일 거예요. 법의 판단을 받는다면. 근데 왕의 신분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그가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반석이라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실제로 그의 성품은 반석 같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이 결단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호종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 결단이 확 무너져서 지하로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30에 팔았던 이 배신자, 사랑의 배신자 가룟 유다와 이 죄질이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길을 갖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수탉이 올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꺾여 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난 주를 모른다 모른단 말이야 저주하면서까지. 그래서 이 수탉 울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수탉은 매일 울잖아요, 여러분. 매일 울잖아요. 얘가 하루만 울면 좀 쉬어라. 근데 얘네들이 쉬지를 않는단 말이야. 매일 깎여 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항상 요 마음 같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승리자로 반석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소개해드리기도 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참회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 목록이에요. 이렇게 두꺼워,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낱낱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 천하에 공개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공개 회개를 한 거지. 회개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것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좋아하는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설교자라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5장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빛이시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말씀을 보세요. 죄 짓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지만 죄 짓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셔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받아들여 주실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이 열려야 안 보이던 죄가 보여요.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날마다 죄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감이 너무 무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이나 이 손바닥 자주 쓰는데 보면 굳은 살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도 이게 아프지를 않아. 이런 손톱 앞에 같은 데는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시가 박혀도 뭐 괜찮아. 왜? 굳어 있으니까. 굳은 살 박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굳은 살이 박여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이게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살인만 심각한 죄가 아니라 미움도 죄예요. 누구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가지가 주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지. 죽도록 밉다 저거.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어. 가족이 아니길 바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늠한 죄가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품어요. 그것도 가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만 죄가 아니라 비방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쁜 사람이야. 못돼 먹었어. 이러면서 비방하는 말. 똑같이 죄인 것입니다. 폭력만 죄가 아니라 335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죄의 재미요, 그게. 그냥 진짜 재미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죄된 기쁨이란 말이에요. 죄의 낙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는 게 죄인 줄 모르시죠? 저는 사랑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뭘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해. 사랑이 없어. 마음에도 없고 입술에도 없고 행동에도 사랑이 없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선이 뭔지를 알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 거 몰라요? 알죠? 아는데, 알고도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인색한 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선을 행하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해. 근데 순수한 동기가 아니야. 이타적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순수한 게 아니야.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지 뭐. 그리고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기 의죠. 여기에서 나오는 선행은 무서운 죄라고. 무서운 죄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걸 모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 이걸 몰라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교만을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래서 7가지 기독교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7종죄라고 하나요? 첫 번째, 으뜸의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도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도둑질 안 했다고요? 살인 안 했으니까 죄인 아니라고요?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악한 생각, 사람들 비난하고 미워하고, 언어가 거칠고 덕이 안 되고 미워하고 인색하고, 이게 다 죄라니까요, 여러분. 매일 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살인이 심각한 죄고 미움은 가벼운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 없다고 그랬어요. 가벼운 죄 없습니다. 실제로 죄의 경중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는 없다. 죄는 기본 속성이 있어요. 기본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인데, 그게 조금 들어있다고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살인이든 미움이든 또 무엇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다 무거운 죄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서 배설이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배설이한 거 회개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회개했습니다. 수박설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배를 먹고 싶어서 설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가면서 못된 짓 하는 게 즐거워서. 말하자면 그때 이 도둑질하는 쾌감,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지은 죄예요. 수십 년 지난 거예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참회록에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 죄를 무겁게 여긴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오래전에 제가 했던 말, 오래전에 누구 앞에서 했던 행동,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그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못된 말이었구나. 못된 행동이었구나. 그래서 주님, 제가 그때 그 말, 그 행동, 그 사람 앞에서 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를 막 끝냈을 때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덜덜 떨면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와 아이를 붙잡고 아이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웃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작은 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 그럼 지옥 안 갔잖아요. 와, 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본질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다 그렇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서 회개하셔요? 부부싸움이 죄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면서 죄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싸우니까 죄고, 분열이 죄고, 그리고 싸우다 보면 거친 말 나오잖아요. 왜? 그 속에 미움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기준으로 보면 부부 싸움이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순간이 죄된 순간이라. 근데 여러분, 회개하시냐고요. 그 통제를 못해서 막 감정을 쏟아내고 막 삿대질하며 싸웠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게 사실이라면 배우자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지나쳤어, 잘못했어, 이렇게 사죄하고. 여러분, 그러면 부부관계가 거룩해질까요? 안 질까요? 당연히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싸워서 완전히 해피한 게 아니라 그런 일 간혹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이게 죄다, 이 죄 덩어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멍에에서부터 가정생활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몇 번만 해봐요. 안 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싸우고도 이게 죄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회개해요, 사람들. 우리의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어때야 하는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회개도 있을까요? 진실하지 않은 회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형식적이고 겉도는 회개. 그래서 왜 회개는 하는데 주님의 계획대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가? 회개가 형식적이고 겉도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됐지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됐지 뭐. 우리는 평생 매일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죄 짓고 회개하라,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뜻이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짓는 자격증쯤 되는 것입니까?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되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반성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에 The Glory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과 회개가 조롱당하고 있어요. 저는 몇 번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막 유튜브에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데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 너한테 예전에 했던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복수극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면피용으로 회개한 사람. 괜찮아.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날림으로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복수 혈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정은 복음과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조롱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런 드라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좋다고 볼 거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게 읽혔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피상적으로 기독교의 회개는 저거구나. 구원과는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모델인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죄로 더러워졌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통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이 죄를 용서하신 분 주님밖에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에만 다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면, 이 은혜 아니면 끝장입니다. 이런 마음이 녹아 있어요.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우리의 회개가 다 시편 51편처럼 막 가슴을 찢고 막 통렬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회개를 드릴 수 없을, 저도 회개할 때 이런 정도로는 못해요. 그러나 회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죄가 시작되는 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죄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런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에만 기대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결단에서 나오는 회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7번쯤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베드로에게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0번, 산술적으로는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면 계속 용서하라,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센다 이거 아니고, 그래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도 또 용서하라고요, 주님. 이번에도 또 용서하라고, 주님. 이번에도요. 그래, 용서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도 죄 지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용서한다. 이렇게 계속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계속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고.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 반대예요. 불완전하고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님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만 똑같은 잘못 해보세요. 속 썩여봐요. 좋다고 할 부모 아무도 없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행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회개의 자리에서 누리고 또 누리고 오늘 누리고 또 내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 은혜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성이 커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레이스 체이플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서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3년간을 회복하는 시간을, 목회를 내려놓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간구처럼 주님으로부터 아주 깨끗한 심령을 창조받고 다시 사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영적 성장의 고전이라고 알려진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에 파인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여정에는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 있고 또 이 거룩함과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정상을 향하여 오르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상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고 오늘도 한 걸음 이 정상을 향하여 걸어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